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죄 안 지어?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말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죄를 죽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마. 그거는 해.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내가 해방하고 끝까지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원하는 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있잖아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잖아요. 그 찔림을 내가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진짜 너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너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오늘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수원에서 과일을 훔쳐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발각됐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용서해 줬습니다. 이 사람은 과수원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겁니까? 받지 않은 겁니까?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 주인이 이 과수원을 너의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껏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킨 것도 용서해 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와서 따 먹으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전자의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후자의 사람이 은혜를 더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먹은 걸 들켰는데 용서해 준 사람이고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고, 후자는 앞으로도 와서 더 많이 따먹어라 라고까지 허락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후자가 더 은혜를 받았죠. 앞으로 더 와서 먹으라고 하니 자기는 농사를 지은 게 없는데 그냥 거저 와서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앞으로 이제 뒤에 쭉 설명하는 내용을 통해서 한 번의 용서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앞으로도 쭉 너희 가운데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건너간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내용을 읽어보면 이제 바울이 형을 집행받기 위해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건너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로마에서 이제는 그 날을, 심판받을,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로마서는 바로 그 로마에 있는 바울이 로마 유대인들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글을 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만 특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였을까요?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받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할례였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백성임을 상징해서 자 우리 부족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쪽 귀 끝을 자르거나 그 귀에다가 링을 끼우거나 아니면 배꼽에 고리를 끼우거나 목에 링을 잔뜩 끼워서 목을 늘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 민족임을, 우리만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기의 신들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상징들을 표시하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표시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 그 표시는 할례였습니다. 그럼 할례는 뭘까요? 할례란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 자손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행해지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자손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상징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우리 후손은 달라. 자, 다른 것을 보여줘. 하고 이제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면 우리 후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바지를 벗겨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례의 표시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바울이 묻습니다. 할례만 했으면 하나님 백성이야?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있다고 할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야?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야? 라고 오늘 바울은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분부한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할 수 없는 것이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할 수 없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내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받아들여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그 과일을 따먹어야 되는 수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어떤 의심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 유대의 전통 가운데 있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구원한 게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칭함을 받고 그리고 네 민족을 향하여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구약 모세 오경에서 발췌한 율법을 613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행해야 되는 그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가 죄인이야 라고 낙인이 찍히면 네가 죄를 지었어 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일 뿐이고 그들도 이 율법의 계명들을 어기면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반드시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냐고.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생긴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구원은 없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전에는 그러면 구원이 없었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벨과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의롭다 인정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의로워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호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을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른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11절에서 말하는 의로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무할례 시,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에녹이나 노아나 아벨과 같은 인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믿음의 자체를 따라서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할례가 만약에 구원을 주는 것이라면 너희가 오늘 다른 율법을 어겼을 때 너희가 그냥 아무런 회개나 제사를 지내지 말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왜 회개의 제사를 지내서 그 율법들을 어겼음에 대해서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들 가운데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 내가 구원의 은혜를 허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구원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행이었습니다. 그럼 모세오경에서 발췌한 율법은 아무 필요가 없느냐라고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오경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하고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법이 다양하게 많아지는 것이 필요 없냐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법이 다양하게 막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필요 없어요? 법 필요 없습니까?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냐? 무법한 자, 폭력을 일삼는 자, 악을 일삼는 자는 법이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은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이 있었으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악한 사람을 규제해 주게 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을 알아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법을 다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날마다 경찰서에 끌려가거나 아니면 검찰청에 끌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여러분은 적어도 도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도의적,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 이런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 교육을 통해서 배운 신호등은 초록색 불에 넘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배웠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의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도의적인 것을 행하기만 하면 세상에서 경찰이 나를 잡아갈 일도 없고, 내가 경찰청에 끌려갈 일도 없고, 내가 감옥이나 아니면 경찰서에 있는 그 철창에 갇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유는 악한 놈들이 세상에 너무 많으니까 그놈들이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죠. 율법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많아지면, 여러분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율법이 필요 없고 이제 모든 게 다 은혜니까 은혜대로만 살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는 누가 나오겠어요? 나올 사람이 없죠. 네.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누가 갖겠어요? 없는데. 성경에서는 십계명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이 4계명까지 존재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다 파기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지키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걸 탐하지 말라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계명이 없습니다. 지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지만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물에 걸려서 우리의 죄의 수만 더욱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물에 걸리지 않으면 되죠.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냐. 법이 없는데 죄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가 범법도 더욱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물망에 걸려서 나도 허덕이고 있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털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삶을 털면, 경찰이 와서 털면 여러분 죄가 하나도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부모 간의 거래,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하는 거 여러분 증여세 다 냈어요? 안 냈잖아요. 다 깜빵 가야죠. 여러분 그거 말고도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 현찰로 하고 영수증 다 받아야 되는데 받았어요? 안 받았잖아요. 그 세무신고 다 했어요? 안 했잖아요. 여러분 털려고 마음먹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털릴 수 있다는 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내가 통장으로 거래해야 되는 것들을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고 현금으로 받고 그렇게 했던 것들을 만약에 역추적을 해서 상대방이 언제 출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를 물어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경제에 있어서 조세범으로 걸릴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없을까요?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죠. 안 걸려서 그렇죠. 요즘에는요 카톡으로 친구를 비방하는 단어를 쓰기만 해도요 학교에서 학폭이 열립니다. 안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이 한마디도 자기 친구들에게 나쁜 표현을 안 했을까요? 그런데요 표현을 하는 순간에 카톡에 자료로 남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아이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안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법이 없을 때에는 학폭 뭐 이런 개념이 없을 때에는 친구들하고 맨 하는 게 욕이었습니다. 네. 치고받고 싸워도 그냥 선생님이 서로 사과해 하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아이가 학교를 가지를 못해요. 학교에서 막아요. 못 오게. 그러면 이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로 가라, 전학을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럼 다른 학교가 받아주느냐? 안 받아줘요. 그럼 어디 가느냐? 대안학교 가야 돼요. 학교에서 폭력도 안 되고요. 언어적 폭행도 안 돼요. 세상이 그만큼 그렇게 어려워지고 삭막해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 아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법으로 만들어주세요. 중요하잖아요. 연약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조금 거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또 불편한 법이 돼버렸죠. 그래서 누구를 뭐라 할 거 없이 법은 최소한의 약자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 조항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범죄자가 될 확률은 계속해서 우리도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에 의로워져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배고픈 사람에게 과일을 거저주는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 은혜는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죄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것이다. 여러분 과수원 주인이 탕감해 줬잖아요. 네 먹은 거 내가 탕감해 줄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은혜가 네가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내가 탕감해 줄게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내가 네 죄를 대신 속해줬어.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야. 그 은혜는 값없이 너를 의롭게 한 거야. 오늘 세상은 여러분에게 값없이 은혜를 의롭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내 가수원에서 과일을 따먹었는데 용서해 줄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할 때 설명한 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어떤 거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거 믿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네가 믿니?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나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더 믿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믿으셔야 하는데 여러분 믿어지냔 말이에요. 더한 것.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팥으로 메주를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럼 팥으로는 메주를 쓸 수가 없습니다. 콩으로 써야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끔 그렇게 못하는 나의 능력 없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의 눈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늘 흔들려 있는 거예요. 김경록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근데 누가 못하게 막고 있냐? 우리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못하죠.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말 못하죠. 본인 스스로도 나는 가망이 없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을 가리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있느냐? 믿음 없는 우리가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생명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육체적으로 다시 세워짐이 없는가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서 육체적으로 다 세워졌다면 이 세상에는 죽을 사람이 없죠. 근데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100세가 넘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60세 하나님이 부르시든 70세 하나님이 부르시든 100세 하나님이 부르시든 40세 하나님이 부르시든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진짜 살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과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살린다 해도 몇 년 더 못 살아요. 그것은 이미 정해진 한계예요. 그거는 이미 아담 이후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 형벌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어도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그 소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은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의로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의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나라와 똑같아요. 이 땅의 나라에 사는데 우리가 천국에 뭐하러 가요? 그냥 이 땅에서 즐겁게 살고 말지. 그것도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서열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악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헐뜯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운 성화 가운데서 그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처럼 너희의 죄를 없애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 그 죄된 모습이 나에게서 살아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된 모습이 내 가운데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안 돼요. 믿음 없는 거예요. 죄된 모습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 십자가 안에 묻어놔야 되는데 아직도 그 십자가 안에 묻혀있지 않고 그 죄가 살아서 내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가요? 죄를 짓지 않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수원에서 과일 따먹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 과일 따먹으면 죄인가요? 죄 아니죠. 이미 은혜를 받았고 따먹으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따먹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되는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자주 죄를 짓죠.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듭났으니까 죄 안 지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말이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다. 죄를 짓게 되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죄를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죄를 죽여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느냐.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8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으로 율법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마. 그거는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내가 해방하고 끝까지 성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이 원하는 법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죄도 함께 묻어야 한다. 그 행위가 세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고백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의 모든 죄성을 이 십자가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 앞에 내가 묻어놓고 이제는 죄 없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할 때 받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살아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탐심과 욕망으로 점점점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영원히 먹을 수 있게 허락한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 큰 은혜처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너희가 따먹을 수 있게끔 해줄게 라고 하는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면 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근데 구원받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나에게 와서 이 과일을 앞으로도 따먹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자신의 힘이 아니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친히 강구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친구 지금 욕심대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원래 이런 의도가 아니라 얘가 지금 잘못 구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잘못 구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과 근심이 앞서거나 불안과 초조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계속한 꾸준한 은혜가 내 가운데에서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과 습관을 버리고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사망의 길로 이르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가 이거 하나 취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지? 이러는 것에서 벗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세요? 사탄의 아들처럼 사세요?
다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죠? 우리는 법을 다 알기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도리를 가지고 살면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법 다 알아서 준수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의 도리에 맞게끔 살면 법에서 피해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내가 법을 어겼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판사는 그것을 감안해 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법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안 지키고를 넘어서 도리적으로 삶으로 인해 자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며 살죠? 법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막 불편하면서 사세요? 아니잖아요. 자유하며 살아요. 그 자유함 안에는 뭐가 있냐? 도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불편하게 사나요? 뭣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사나요?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이거는 왠지 하면 불편해. 왠지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찔림이 있잖아요.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잖아요. 그 찔림을 내가 거부하느냐 거부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것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너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래서 너가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오늘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을 사랑해야 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악에서 멀어짐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원죄를 도말하시고 은혜도 있지만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수원 주인이 두 번째로 주는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처음 지었던 죄 없애주셨죠. 그 다음에는요,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성령이 늘 가르쳐 주세요. 그게 영원히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내가 민감해라 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교회에 나왔다고 자랑하지 마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죄인이 될 거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이 없이 할례로 선택된 백성의 징표를 자랑하는 것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것이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그랬으니까 나는 구원받지 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진정한 죄의 고백이 없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죄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더 저급하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예배, 한 번 자람, 한 번 세례,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모습의 삶으로 영원히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